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의 십자가 붙듭니다.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시고 계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도와야 주시옵시고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시오니 짐승의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식과 명철을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회의 투쟁이라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회가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한번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회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아마 이 마지막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은 이해할 것입니다. 열방이 그 포도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바로 온 나라를 취하게 만들고 온 열방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온 세계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자,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 간의 투쟁의 역사가 바로 우리 오늘날의 세계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의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인데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의 아들이 바로 니모롯입니다. 니모롯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바벨을 건설한 유명한 사람이죠. 니모롯의 유복자 담무스가 세운 나라가 바로 제1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니모롯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제2바벨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대아인이 세운 바벨론인데 제2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바벨론 제국을 말하는데 이 갈대아 제국으로 불리는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남유다를 침략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자, 다니엘이 말한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그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은 벨사살 왕 때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게 함락됩니다. 자, 이사야 21장 9절입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그렇습니다. 고레스를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자, 여호와의 목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 사도는 로마 권력을 바벨론 권력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은 바로 세상 권력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세상 권력은 하루 1시간 안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이며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유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 제국이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된 바로 그런 바벨론 종교 제국임을 알 수가 있고 예레미야 51장 7절은 바로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형상 금으로 만든 신상을 보았을 때 머리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계는 바로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것 뿐이지 바벨론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어 있는 이런 바벨론이라는 음란 종교 속에서 기독교회는 거룩함을 지키도록 요구받았고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2절 보시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8절에도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이 음란 종교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회도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이 세미라미스는요 구스의 아내였는데 아들이 누구냐 하면 세미라미스와 구스의 아들이 니모롯입니다. 자, 그 순서를 이제 알겠죠. 구스는 바로 함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아들이 바로 니모롯인데 이 니모롯이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음란 종교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아들인 니모롯이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란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은 셈이 어머니와 결혼한 니모롯을 죽여서 토막을 내어서 경고로 각 족속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세미라미스는 니모롯이 죽임 당한 후에 이제 유복자로 담무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바벨론 종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바벨론 종교가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담무스 혹은 바쿠스라고 합니다. 태양신의 도움으로 죽은 니무롯이 환생한 것으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담무스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이 담무스는 바로 그 니모롯이 환생한 것이다. 왜냐하면 니모롯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세메오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담무스의 아들은 니모롯의 아들이 담무스인데 담무스는 즉 아버지가 환생한 것이다. 그렇게 담무스를 태양신으로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들이 태양과 관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태양신으로 신격화해서 부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듣고 있는 바알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비밀 결사 광명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 역시 태양을 숭배하고 있고 거의 일루미나티가 신세계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를 계명성이라로 합니다. Son of Morning입니다. 아침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 라틴어 계명성을 라틴어로 된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음력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루시퍼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루시퍼 하면은 바로 계명성이다. 성경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은 루시퍼라는 이름입니다. 자,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는 그러면 어떤 의미냐? 계명성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새벽에 빛나는 별입니다. 새벽에 가장 빛나는 새벽별이 바로 계명성인데, 자, 그래서 세상 역사는 전부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에 잡은 하늘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입니다. 이렇게 오류가 많고 왜곡되어 있는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바로 롯을 구했고 바로 노아를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더럽고 타락하고 음란한 종교가 판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고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진짜 빛은 루시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모닝 스타라고 합니다. 바로 새벽에 빛나는 별, 예수님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인데 루시퍼가 도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쓰고 항상 사탄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니무롯은요 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전까지 바로 지하세계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애곡하는 것,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비밀 종교의 중요한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가 애통하는 것, 애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무롯은 곧 담무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 담무스예요. 그런데 이 담무스라는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숭배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담무스를 숭배하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담무스를 니무롯입니다. 환생한 니무롯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지금은 지하세계에 담무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부활을 합니다. 봄이 되면. 그래서 이스터,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봄이 되면 부활해요.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어떻습니까? 싹이 나지 않아요. 근데 봄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담무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웃음이 나오지만 그들은 진실하게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태양신의 어머니를 바로 세미라미스가 바로 태양신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담무스가 태양신입니다. 그러면 세미라미스는요 태양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를 어떻게 부르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티라고 부릅니다. 바알티, 바알의 여주인이다, 뭐 이런 아내나 어머니, 바알의 어머니, 그리고 여주인, 그리고 레아,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 아닙니까? 레아가 바로 세미라미스의 그 이름이에요. 세미라미스라는 이름이에요. 다 그 당시 음란 종교에서,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이게 나왔다. 그리고 월신으로 숭배되었는데, 레아라는 자체 이름은 위대한 어머니,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요 콜롬바라고도 불리는데, 콜롬바는 비둘기라는 뜻이고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콜롬바 여신. 비너스 들어보셨죠? 이거 란제리, 속옷 옛날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란제리 이름이 중에 비너스가 있어요. 네, 비너스가 역시 레아라는 뜻이고, 바알티, 태양신의 어머니 세미라미스,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다이애나, 영국의 황태자 비었던 사람, 다이애나는 탑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체를 만드는 사람. 다이애나라는 이름 속에서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미라미스와 그리고 니무롯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주역이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드는, 탑 만드는 자가 다이애나입니다. 그래서 다이애나가 보시겠지만 그 왕관을 쓰고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그림에서 탑 만드는 자, 성체 만드는 자 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뉴욕에 보면은 자유의 여신상, 유명한 여신상이 있죠. 모르세요? 자유의 여신상, 바로 세미라미스의 동상입니다. 그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에서 프랑스가 선물해줘서 그 국가에 버젓하게 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아니라 세미라미스입니다. 자, 에베소라는 곳도 신약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전도 다녔을 때 에베소라는 장소에도 머리 위에 탑 왕관을 쓴 다이애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8절,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아데미가 누굴까요? 바로 역시 다이애나.
그리고 여러분 그 가톨릭 성당이라든가 곳곳에 성당 외에 가톨릭 관계 그런 시설에나 가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모 마리아 상도 역시 담무스와 그 어머니 세미라미스입니다. 담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의 동상입니다. 자, 니므롯 일족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영향을 주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몇 년간 살았습니까? 400년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역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종교, 비밀, 신비 종교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니므롯 담무스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바벨론에 종되어서 가는 거예요. 바벨론 희한하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바벨론 그 종교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들려 가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집트로 간 담무스는 오시리스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이시르, 이시스 이런 이름으로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인의 비너스는 로마인의 세미라미스는 아스타르테입니다. 아스타르테. 문제가 뭐냐면 이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 절기에도 접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역사가 아닌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바벨론 음란 종교 말입니다. 자, 6월절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6월절 절기 하루 전날에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동일한 시기 3월 21일 이후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3월 21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4월에 지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약간 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6월절, 파스크, 성경에는 6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6월절은 같이 가지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을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파스크라 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우리는 이스터 선데이라고 합니다. 이스터. 이것은 후일 기독교 내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부활절 이름인 이스터리라는 기원이 바로 이스타르, 바로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이스터리입니다. 세미라미스에서 나온 이름이 이스타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는 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이스트라는 그 단어가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따서 붙였다. 왜냐하면 담무스가 말입니다. 땅 속에 겨울 동안은 땅 속에 있다가 봄이 되면은 이제 니므롯이 환생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부활을 하게 되면 담무스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천에서 이제 순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켰던 것이 이스터입니다. 근데 이스터를 기독교에서 아무 여과 없이 그냥 기독교에서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달리시기 전 40일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40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절기도 초대교회에서는 지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도 지키지 않았고, 대신에 예수님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패스오버리라고 해서 바로 그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이스라엘 가정은 너무 뛴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지켰지만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대에서는
부활절을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역시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터라는 단어 자체가 신비 종교에서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해서 자꾸 진리를 왜곡되게 그들은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감사함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마땅할 것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그들이 갖다 붙였던 간의 말입니다. 자, 이 40일도 1년 중 봄에 이루어지는 40일간의 금욕인데요. 바벨론 여신인 세미라미스 여신 숭배자들에게서 이 사순절이라는 사순절 절기가 온 것입니다. 춘분이 지난 후 3일이 되면 태양을 기념하여 40일간의 엄숙한 금식이 시작되었사. 험볼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태양을 기념해서 바로 태양신 담무스를 기념하는 것이죠. 담무스를 기념해서 엄숙한 금식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는 지금 그냥 금요 기간으로 지키지만 원래는 이 40일 동안에 그들은 금식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위대한 중보의 신 오시리스를 기념해서 역시 사순절 금식 기간을 지켰습니다. 오시리스가 바로 담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로 간 담무스가 바로 오시리스입니다. 그래서 오시리스를 위해서 이집트에서도 역시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미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인도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는 성욕도 있고 뭐 금식을 지키면 참 밥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40일을 채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에 온갖 더러운 악행들이 저질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순절을 지킨다고 제의 수요일이라 해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온전하게 거룩하게 한번 40일을 지켜보셨습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정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기간인데 어쩌면 이런 기간들을 이런 신비 종교는 인간들에게 부여하고서 오히려 죄악으로 더 끌고 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더 많았고 음란과 그리고 수많은 악행들이 더 많이 저질러졌다. 그래서 이 사순절도 역시 담무스에서 나왔다. 담무스에서. 저는 미국에 살 때 롤빵을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에다 보니까 롤빵이 있더라고요. 자, 이 롤빵 말입니다. 이것도 기원전 1500년경에 하늘 여왕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늘 여왕. 그 하늘 여왕이 바로 누굴까요? 세미라미스죠. 태양신의 어머니 레아입니다. 레아. 세미라미스예요. 그래서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경에 세미라미스를 경배할 때 사용했던 빵이 롤빵이었어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늘 황후가 나오는데 이제는 이것을 하늘 황후 대신에 세미라미스를 위하여 이렇게 바꿔도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이시스, 이시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비너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알티 이런 이름으로 아스테르테 굉장히 많은 컬럼바 같은 이름이에요. 이런 여신들 다 동일하죠. 바벨론 신비 종교예요. 나라로 나가면서 각 나라로 가면서 이름이 좀 바뀌어서 불려지는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 달걀 요것도 기원이 바벨론 비밀 종교에서 왔습니다. 다음번 우리 부활 주일에도 여러분 그 계란을 삶거나 말거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란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바벨론 비밀 종교에서 왔는데, 드루이드 종교 사제들, 이 드루이드교라는 것이 뭐냐면 고대 켈트족의 종교적 믿음이에요. 이 켈트 이교라고 하기도 하고 드루이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켈트 다신교 혹은 드루이드라고 하는데 만물에 정령이 들어있다고 믿어요. 이 말은 모든 만물에는 만물은 신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WCC 총회에서 바로 이 신비 종교 의식이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의식을 스스럼 없이 교회 안에서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데, 자, 이 드루이드 종교 사제들이 달걀을 성직의 신성한 상징으로 여겼어요. 지금은 흔해 빠져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달걀이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직의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서 아테네에서 개최했던 디오니수스 제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쿠스 신비 종교 의식입니다. 바쿠스가 바로 담무스라고 그랬어요. 디오니수스 제전이 바로 바쿠스 신비 종교 의식입니다. 그 의식에서 저녁 의식의 일부로 달걀을 봉헌했어요. 자, 이 신성한 달걀로 그래서 여겨집니다. 고대 이집트, 중국, 인도 등에서도 사용되는데, 우리 매일같이 계란 먹고 있는데 팍 깨서 그냥 드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날 만들지 마시고. 자, 이 히기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달걀이 하늘로부터 유프라테스 강으로 떨어졌다고 전해진다. 물고기들은 이것을 강둑으로 굴려갖고 비둘기들이 그 위에 앉아 부화하였는데, 그곳에서 후일 시리아 여신으로 불렸던 비너스가 나왔다. 비너스는 바로 아스타르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스타르테 달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시스 달걀이라고 하기도 되고, 태양신의 어머니 달걀이라 부르셔도 돼요. 어쨌든 자, 이 아스타르테 달걀은 노아 대방주와 대홍수의 방주와 관련이 있어요. 또 왜 그러냐? 이거는 신성한 달걀입니다.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에 달걀 안에 갇혀 있듯이 전 인류는 방주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달걀이 세상을 담고 있다. 온 세상을 달걀이 품고 있다는 거. 그 조그만 달걀이 뭘 세상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달걀이 온 세상을 이렇게 딱 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달걀, 먼데이트 에그라고 합니다. 세상 달걀이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자, 이 세상을 품은 달걀은 홍수의 무리를 떠다녔어요. 이제 가늠하겠죠. 그거는 바로 노아의 그 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걀은 바로 노아 방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걀 노아 방주 위에 비둘기가 머물렀어요. 비둘기 위에 머물지 않았어요. 안에 있었어요. 예, 안에 있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달걀 위에 비둘기가 머물렀는데, 이 비둘기는 세상을 문명화시키고 세상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아스타르테 비둘기다. 그래서 달걀 위에 비둘기 한 마리, 그 비둘기 한 마리가 바로 비너스이며 아스타르테, 바로 세미라미스이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는 전부 신비 종교, 바벨론 신비 종교와의 접목되어 있고 비슷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바벨론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 바벨론 나라에서 시작된 것이고 바벨탑에서 시작된 반역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비둘기 아스타르테와 신비한 달걀을 그리스도 부활의 상징으로 신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 그 관습을 그대로 받아서 달걀 삶고 있어요. 지금도. 예, 당연히 몰랐지요. 네, 당연히 몰랐지요가 나오죠. 그래서 신성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 바오로 5세의 기도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기도문이에요.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피조물인 이 달걀을 축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것을 먹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것이 온전한 자양물이 되게 하소서.
예, 달걀을 축복하셔서, 왜 하필이면 달걀만 축복합니까? 달걀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데 우리를 축복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인데 달걀은 우리가 그냥 먹어주면 되는 음식물이고 말입니다. 자, 로마 10대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굉장히 유명하지요. 1세기 네로 황제부터 시작되어서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 제위 기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312년 밀비아 다리 전투라는 게 있어요. 밀비아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 장군을 물리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콘스탄틴 1세는요, 전투하기 전날에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돼요. 자, 환상을 보니까 태양 위에 십자가 모양의 태양 위에 그 십자가 모양의 빗줄기가 비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 표식으로 이기라는 음성을 들어요. 바로 십자가 모양의 비치는 그 빛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음성을 듣는데 이 표식으로 이겨라. 그래서 그 표식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 문양이에요. 이 십자가 문양이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예수교가 예수교 신부들이 침략 행위를 할 때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나갔어요. 일본을 침략할 때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그 당시 막부가 통치하던 그때의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바로 이 군기를 가지고 왔고, 그들은 일본에 뭘 주게 됩니까? 소총이란 걸 가지고 오게 돼요. 그것 가지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즉 바로 예수회를 받아들이고 대신에 소총을 받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 위에 십자가 모양의 빗줄기가 비치는 환상을 보고 이 십자가 표식으로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군대 깃발로 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십자가 깃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 전쟁입니다.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전쟁, 중세시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십자가의 깃발을 가지고 가면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수가 기독교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십자가를 군대 깃발로 삼아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은덕으로 감사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령해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사형시키기까지 나갑니다. 자, 이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 공인은요, 교회를 부패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은 보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보는데, 이런 교회를 바로 보편교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톨릭을 지금은 보편교회라고 스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보편교회가 왜 보편교회냐? 정치와 종교가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지만 로마 교황청에서 대사를 파견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로 각국의 대사를 파견해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 그 바티칸 시리 한번 가보셨어요? 아주 조그만해요. 뭐 걸으면 1시간 걸릴 것도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바티칸 시국, 거기에서 전 세계로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고요. 대단한 권력이죠. 종교를 빌미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건데, 이것은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했어요. 자, 기독교인이 아닌 자신의 사람을 교회 관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교황 같은 독자적인 성직 계급을 만들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와 교황이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게 합니다. 교황이 힘을 얻게 되면 황제가 힘을 잃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노센트 3세 같은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말입니다.
교황에게 잘못했을 때 3일간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카노사의 굴욕 같은 독일의 황제. 그럴 때는 교황의 힘이 더 커요. 어떤 때는 황제의 힘이 더 크기도 하고, 유럽의 황제들. 자, 이렇게 바로 종교와 기독교회와 정치가 결탁이 된 것이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종교 조직인 동시에 정치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기독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기독교는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개신교라고 불려요. 기독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교도들의 절기와 성직 체제를 전부 다 도입하게 돼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고 주로 바벨론 신비주의 관습들을 들여와서 정착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물론 그의 그런 관습이 우리 기독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콘스탄틴 대제는요, 이교주의적 신앙을 거부하는 참 그리스도인, 이런 이교적인 그런 관습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라고 하니까는 진실한 기독교인은 이것을 예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진실한 신앙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더 많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불려요. 우리 공부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세 암흑 시대는 바로 종교 암흑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이단자로 규정되면서 화형을 당하거나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는 스스로 신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독들의 감독, 주교들의 주교, 그런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불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콘스탄틴은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둘째 아내를, 다른 아내를 모함했다 해서 팔팔 끓는 목욕탕에 그대로 넣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 직후에 주후 326년경입니다. 친아들도 죽여버리고, 누이의 아들은 태형으로 죽이고, 누이의 남편은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이건 회심한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보편교회는 가톨릭 교회인데, 이 가톨릭 보편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이단자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화형이나 수장 등으로 처형을 당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 규정받은 그렇게 해서 화형시키는 마녀라고 해서,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마녀들을 많이 특히 죽였어요. 그런데 저도 공부할 때는 진짜 이들이 마녀였구나, 드루이드교 그쪽이었던 마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마녀가 아니고 이들의 신앙을, 이런 보편적 신앙, 보편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교도적인 신앙, 바로 바벨론 신비 종교를 접목시켜서, 여호와 종교와 접목시켜서 같이 받아들이는, 이거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마녀였구나.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 마녀들을 정말 많이 죽였는데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그가 주도하는 국가교회의 이교적 풍습은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은 섬기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숭배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숭배하는데, 성인도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에요. 제가 그 가톨릭 로마 교황청에 갔을 때 죽은 지 아주 오래된, 한 100년 됐죠? 된 시신을 미라로 처리한 그런 성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인을
교회 안에다가 안치하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성인을 추모하러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맞는 일일까요? 성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를 도입했고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 지옥과 천국이 있지 연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면죄부가 있어요. 돈 내면 죄가 사면받습니다.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도 역시 여기에서 왔어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유아세례가 합당치 않은 것은 자기가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콘스탄틴 대제와 대제 이 모든 사상을 정립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도 과거에는 몰랐고 이 사람을 참 존경했는데 어거스틴이에요. 자, 이 어거스틴은 로마 가톨릭의 국가교회 사상의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교회라고 그래요. 국가와 종교가 일치가 됐으니까 국가교회라고 하는데 국가교회 사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사상가였으며 초대 교부로 정말 유명한 눈물의 어머니 모나카가 눈물로 회심시켰던 그 아들 어거스틴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시켜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교회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어떡합니까? 내 죄도 용서를 못하니. 주님 없이는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대체시키는 사상을 주입을 하는데 교회에는 오류가 없다. 여러분 교회에 오류가 없습니까? 오류 천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라든가 수많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그런 이교도적인 그런 관습이나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진리 가운데서 이런 신비 비밀 종교 이런 이단 종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교회에 맡겨져 있다.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교회 못 오다가 병상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 외에는 어떤 누구로든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어거스틴은요 또 마리아 숭배를 사상적으로 정립했고 사제들의 사도적 계승. 그래서 그들은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후계자라. 그렇게 해서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동격으로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제들의 사도적 계승입니다. 그리고 연옥설이고 성인들의 공적 이런 것을 이 사상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연옥 사상은 뭐냐 하면 더러운 상태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예수 믿다가 더러운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이 연옥불에서 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모를 위해서 자손들이 헌금을 하거나 했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마리아 숭배는요 하나님 어머니 마리아로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로서 죄 없이 수태되어서 그리스도를 출생했고 이후에도 동정녀로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죄 없이 수태되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탄생하셨지만 마리아는 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죄가 없었고 이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하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몇 명이나 되니까 평소에 몇 명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에게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 유다 총 4명의 형제가 있고 또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매들까지도 예수님은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수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호 성인들의 공적이 있으면 죄들이 경감된다 이렇게 보는데, 공로가 있으면 죄가 경감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교회 충성해도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도 사실은 개신교회에 있어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도 문제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개종 유대인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체 신학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신학 교회가 바로 구약의 왕국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신약의 교회가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접붙였다라고. 이방인들은 원가지에 접붙인 것이라고. 그들이 비록 가지가 잘렸을지라도 죄로 인해서 단무스 우상숭배로 인해서 잘렸을지라도 뿌리가 보존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의 그 가지에 접붙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교회가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 이거 무슨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무력까지 동원해서 신정정치를 할 수 있다. 무력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 신부들이 히틀러에게 축사해 준 것 아십니까? 바로 예수의 신부들과 히틀러는 서로 함께 결탁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신부가 바로 히틀러를 축복하는 그런 기사 정도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탁한 것은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국가교회의 힘이에요. 국가교회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 그래서 우리 교리와 맞지 않으면 죽여라. 무서운 사상 아닙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 사상이고 적그리스도 세계가 이제 오게 되면 도래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사냥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는 방황하는 이들을 참된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세속 권력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국가교회 사상을 정립해 주었습니다. 어거스틴과 그리고 황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에게 불붙어서 황제가 원하는 대로 그 사상을 정립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고 선할 경우 교회가 물리적 군사적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여도 좋다. 그래서 중세 교회 무력 통치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중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누가 죽였을까요? 교회가 죽였습니다. 교회가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렸는데 교회가 십자가 기치를 들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종교재판이라는 거, 그 종교재판의 이론적 근거를 마녀 사냥 등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5절 6절 말씀 그렇습니다. 전 세계는 바벨론으로 시작되어서 바벨론으로 끝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은 in 1 hour, 1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바벨론 종교에 편성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교 재판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예수 생명, 예수 이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기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고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 가톨릭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신비 종교를 받아들이는 개신교회가 있다면 그도 또한 음녀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렇게 왜곡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있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승리함으로 세상에 편성하지 않으며 바벨론 나라에 편성되지 않으며 바벨론 종교를 따르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